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7일이었죠. 부활절 설교였던 문대원 목사님의 부활, 영혼을 인식하는 순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이제 순원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그 당일 4월 17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렇죠? 아니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또 부활절에 또 장례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또 부활절날 또 장례식에 가는 그 기분, 또 오고 가는 그 가운데 느끼는 그 기분과 또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느껴지는 또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훗날에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또 있는 거잖아요.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빨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빨리 알리는 그런 또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그냥 지나갔는지, 또 4월 달에 있는 또 부활절이니까 또 절기처럼 지나갔는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또 부활절을 지냈는지 한번 함께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독교 절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두 개죠.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를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탄생을 축하하는 날은 있는데 그 창시자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선포하고 기념하고 축하를 하죠.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이제 N.T. 라이트의 말을 또 인용하셨는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몇 개를 또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도 부활하면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절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은 약간은 좀 생소한 느낌인데, 그 당시는 더 생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만약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것을 봤을 때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다가 그 죽으면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혹은 이제 그 죽음 이후에 그의 형제나 가족들에게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당시로는 야고보에게 이제 그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야고보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없는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던가 이제 그리스 종교에서 죽었던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은 그 당시엔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엔티라이터도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세기 그 당시를 연구했던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했던 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활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했을 때 왜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이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부활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생각의 틀이 바뀌는 삶은 그렇게 재편해야만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과 교훈만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거든요. 어떤 점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엔티라이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이 부활을 믿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개념에서. 심지어 뿔뿔이 흩어졌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부활을 믿게 됐느냐는 거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빈 무덤을 발견을 했고 목격을 했고 실제로 변화된 몸을 입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죠. 네,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다. 한 사람만 했으면 그 사람이 뭐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목격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다. 빈 무덤을 목격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믿게 된 원인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한다는 것, 구약에 예시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 부활을 예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다가 실제로 이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박힌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했던 것이다. 네, 이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그 여정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는 사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무덤이 이제 옮겨졌다라는 것도 보면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요. 20장이군요.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헤르메논이라고 해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옮겨졌다.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 개입,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죠. 이 부활의 드라마, 구원과 부활의 드라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의 말씀대로. He was buried. 묻히고요. And he rose again the third day.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어떻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1.1획도 그냥 적힌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4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체험했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와 있죠. 정황 증거, 목격 증거, 교회 증거, 순교 증거 이렇게 문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제 3분 설교와 그 뒤에 있는 전체를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활의 어떤 증거들, 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제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것, 가족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그 야고보가 완전히 돌이켜진 것, 이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일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인가? 갑자기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닌 것에, 거짓인 것에 목숨을 걸고 내던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한 그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증거되고, 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그 부활이 가짜다는 것을 또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가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재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일 대학교하고 그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가장 유명한 그 잡지사,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거를 보여주면 이게 없어지겠는 거예요. 취재를 합니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존 호킨스 대학교의 논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것을 의학 전헐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기절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헌들이 얼마 안 돼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문헌들은 정말 엄청난 높이를 쌓을 정도의 어떤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그 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몇 가지 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자기가 아무리 부활이 가짜라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다 하고 본인이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영화가 좀 재미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린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걸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You are witness, 증인이죠. Of these things, 이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마음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우리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은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나에게 그 부활이 믿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예수는 죽지 않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누가 옮겼다, 여러 가지 설들로 부활은 가짜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